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3장입니다. 역대하 23장 16절부터 24장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6절부터 24장 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3장 16절부터 24장 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눈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들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브에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왕조가 재건되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여호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죠. 근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불온한 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은 그런 모든 잘못된 왕들을 반역으로 다시 물리쳐내고 이제 사람이 볼 때는 반역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왕조, 다윗의 왕조를 세워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왕조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보여주는 몇 가지 장면이 있는데 먼저는 우상을 제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보통 그냥 우상을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갖다 버리는 정도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한 개인이 어떤 우상을 갖다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온 국민이 그러니까 모두와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바알의 산당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죄와 허물과 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한 번에 쫓아내야 되고 그리고 여지를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잡족이 있다. 그 잡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잡족들을 다 내쫓지를 못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그 잡족들과 혼이 나게 되고 그 잡족들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주는 우상과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이 죄와 허물들의 근원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완벽하게 쫓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바알 산당은 무엇인가? 저도 이제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바알 산당은 무엇인가? 내가 쫓아내야 될 여지가 남아있는 내 삶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곰곰이 고민했을 때에 생각보다 제가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염려를 많이 하는데
그 염려에 대한 것들이 뭐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건데 그 염려의 크기가 큰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냥 뭐 내일 새벽 예배 가면 되잖아요. 어제 밤에 잘 때 내가 내일 새벽 예배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자면 되는데 못 일어날까에 대한 염려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염려가 그러니까 새벽 예배 못 나갈까에 대한 걱정은 건강한 걱정인데 그 염려가 너무 큰 나머지 오히려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오히려 더 새벽에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불안함에 더 집중하게 되는 저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또 포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데 생각보다 간단하게 생각보다 여러 가지 모양들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에 대하여서 과감하게 쫓아내시고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 나라가 평온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다시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이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이 왕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7살이에요. 7살. 저희 지우보다 3살 많은 형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길 지나가는 어린아이들이 왕이 됐다는 것인데 이 왕이 몇 년을 다스리냐면 40년을 다스립니다. 그렇게 뭐 나이로 치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죠. 그렇지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다스리는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중이 평온하더라.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하나님의 뜻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인간의 시선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7살이라는 나이를 그냥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왕들 중에도 그렇게 어린 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보통 그런 왕들은 어떻게 되죠? 섭정이라는 걸 통해서 뭐 할아버지가 다 통치하거나 뭐 할머니가 통치하거나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주변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와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정직하게 행함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죠. 이런 나라는 평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좀 정직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저도 어제도 이제 뭐 별건 아니지만 그 동의서명서 이렇게 봤는데 그게 뭐라고 좀 떨리더라고요. 왜 떨렸냐면 이것이 혹시라도 성도들이 스스로 불편하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 스스로도 제가 그게 마음에 있지 않았고 그래서 기회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미뤘던 거예요. 사실은 계속 미루고 기도하고 묻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좀 평안을 주셔서 이제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사인을 받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온전함이 있어야 돼요. 혹여라도 우리 안에 정직이 사라지고 혹여라도 교회 안에 또 이 목회자인 저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정직과 하나님 보시기에 불온전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그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없이 좀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다면 어제 말씀을 나누었듯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아스였고 여호야다였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상들을 제거하게 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온 나라가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요, 결국에는 다윗의 왕조를 유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또 나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다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죠. 요 바로 전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아달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달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역이다 이러고 죽어요. 반역이 일어났다 이러고 죽어요. 그렇지만 이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죠? 자신은 자신의 나라를 잘 세우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뀌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최후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어두운 시대, 이 어두운 상황, 또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쉽지 않은 이 교회의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나눠주고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빛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올바른 길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누구나 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길을 어긋나게 걸어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주의 길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여호야다와 같이, 정말 요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행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